화요일 14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란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2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두 가지 행적들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절대적 주권으로 다스리심이고, 둘째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입니다. 하늘이 구름으로 덮인 것, 땅에 비가 내리는 것, 산에 풀이 자라는 것들이 그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후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까마귀 새끼가 부르면 배고픈 줄 아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체적인 하신 일들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게도 행해 주신 일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세우고 지으시며에서 이 동사는 분사형으로서 과거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을 암시합니다. 흩어진 자,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심도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지로 흩어진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분열되고 타락하였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의 계속성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무너진 것 같아도, 지금 흩어진 것 같아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모으실 것이 믿어집니까? 내 가정도 나라도 그러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3절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상심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기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준 큰 고통과 처절한 슬픔을 아십니다. 그들의 죄로 자초한 응당한 대가여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둘러 감아주십니다.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깨어진 마음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상처를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절 역시 분사형으로 표현되어서 그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내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것도 아십니다. 스스로 치료할 수 없음도 아십니다.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별들의 수를 세시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통치자시며 전능자이십니다.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심이란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하나와 세세하게 관계를 맺고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별 하나에도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때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와 통찰력이 한이 없으시다. 이것은 참 포괄적인 표현들이죠. 그러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위대하심과 어떤 일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4절처럼 무수한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실 정도로 관계를 맺고 계시고 3절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심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어지면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이거나 믿어지지 않아서입니다. 6절에 겸손한 자, 마음이 따뜻한 자를 붙드신다. 여기서 겸손한은 온유한, 억압된, 가난한, 비천한 이란 뜻입니다.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그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땅에 던지신다는 엎드러뜨리시다, 무너져 내리게 하다, 굴복시키다, 천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받아 겸손하게 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교만하게 행한 바벨론은 파멸에 이르게 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십니다.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해 겸손하고 비천하게 된 것도 공의요. 나를 압박하던 환경이 물러가는 것도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8절 자연 질서를 그 권능의 능력으로 세밀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산의 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보잘것없는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에 대해서조차도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셔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운행하고 계시며 동시에 지극히 작은 미물을 위하여 하늘을 덮고 비를 내리는 것 같은 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두 가지가 나오죠. 말이란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또 사람의 다리는 이것 또한 강력한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전술에 능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가진 군사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에 대한 오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11절에 그와 대조적으로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군사적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뼈에 사무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말과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실이 커 보이는 내게 별에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하루가 됩시다.